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주위 군중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삶이 끝난 후에라도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복음이 나의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예민한 성격이건 둔한 성격이건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정성껏 쏟아부은 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굳건히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에 대한 평가는 나의 믿음과 또 나를 평가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나의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자라났을 때 그 평가는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가를 물으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과 또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제자들에게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 그리고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좀 가면 갈릴리 지방이 있죠.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보다 더 훨씬 북쪽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빌립 왕이 분봉 왕이 가이사라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죠. 가이사를 기념해서 그 분봉 왕이 기념해서 그 마을의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북쪽 끝 경계선이에요. 북쪽 끝 경계선부터 남쪽 끝 경계선까지가 있는데 북쪽 끝 경계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빌립보 가이사라 끝 지방 이스라엘에 경계되는 지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인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받은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로부터 출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여정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향하는 그 나의 목표와 골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출발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게 나의 여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골에 대한 여정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의 삶을 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제자들을 데리고 또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있길래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게 주 목적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든 아니면 캐나다에 살든 미국에서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 가운데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사랑을 교제하고 서로 연락하고,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너희들이 당연히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던, 저주하던,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곳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그곳으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을 다 물과 불로 다 멸하고,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말씀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그리고 그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본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너희들, 군중들 너희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리키는 질문입니다. 희진자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아양자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 내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 가운데 또 가르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일어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율법과 그들이 행하는 불법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의 일을 밝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게 된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강제로 그 보좌에 앉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왕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과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향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혼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나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Good news. 내가 벌을 받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받음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 새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그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장로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수록 모범을 보여야 될 장로, 엘더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자,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가 해야 될 것대로 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가족과 자기 그룹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실제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든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인데 무덤을 아주 예쁘게 꾸며놓습니다. 무덤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뿐인데 그 죽음의 무덤을 아주 영광스럽게 꾸며놓습니다. 이들이 바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에 동참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내가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절름발이를 치료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자들을 들리게 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자기도 왕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관직을 차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생각들과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항변이라고 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리뷰크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왜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뭘 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평온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헬라어 꾸짖다, 리뷰크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의 항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봉사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절름발이들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강변하지만 실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슨 야욕이 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 내용의 뒤에 내용에 보면은 야고보와 그리고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그 어머니가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간청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거든 내 자식 요한과 야고보가 한 자씩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네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그렇게 하느냐. 너희 엄마를 앞세워서. 이렇게 다투기를 합니다. 누가 더 큰지, 예수님이 누굴 더 사랑하는지 이런 생각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자기가 사랑하는 베드로, 자기가 사랑하는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 사탄에게 예수님은 아주 극적인 말을 사탄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서로 친구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 향해서 사탄아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관계를. 아무리 화가 나도 나에게 사탄아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방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잘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네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내용이에요. 근데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꾸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지칭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한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 아무리 좋아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어게인스트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 이 방향으로 가는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사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팔로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는 자, 그 반대 방향의 끝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처음 시작하라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죽어야만 될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세 가지 시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여정을 십자가로 향하는 그 사명을 가지 마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그냥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 왜 어려운 길로 가려 하느냐. 그냥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 이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어렵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말고 그냥 그 사명은 접겨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 사탄의 유혹, 사탄이 유혹했던 그 내용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여정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처럼, 베드로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처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이 자가 사탄의 형상을 입어서 사탄의 입을 빌려서 지금 나의 사명을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수제자임에 불구하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막아서는 것을 사탄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34절을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불러놓고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큰 형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을 모든 것을 다 나는 박현식이 아니야. 나는 내가 목사가 아니야.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부인이 아니라 뒤에 내용이 보면은 왜 나를 내 자신을 디나이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 자기 자신을만을 위한 것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 일가족,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만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용하는 자, 자기 자신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겸손히 내려놓지 않는 그 이기심을 부인하라고, 이기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정한 사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어. 이건 나의 십자가야. 짊어지고 가야 돼. 이것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sacrifice,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먼저 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희생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희생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제자들, 모든 군중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입에만 맛있는 것을 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 목숨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데 자기 먹는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나의 죄가 못 박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이심과 나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랑이 더 이상은 있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이 이제는 나를 살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것, 나의 소유,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그 부끄러워했던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나 너 모른다, 내가 너를 얻지 않으냐,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읽기 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사탄의 생각들은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탄의 생각들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를 싫어한 줄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를 하든 또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교회
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내용을 거절하고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그게 사실이야. 그냥 종교야. 나는 다른 종교 믿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사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크리스찬임을 속이고 숨기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나의 구원의 주라고 믿으며 세례받았던 나의 모습을 뒤로 하고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 자신의 전유물로만 생각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 이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기의 뜻보다 내 상황이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약한 모습과 나의 쓰러지는 모습, 모든 모습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반대로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유불리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떳떳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새 생명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전이나 후나 똑같다면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새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편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면, 내가 그 가지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가지는 무슨 가지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나무 가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세상에 주는 그런 좋은 것들, 달콤한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